법화경에서 바라본 관세음보살 연불의 위실력과 중생구제의 의미.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품. 관세음보살에 대한 연불은 불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수행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수행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한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깊은 철학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설하신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은 현실적 고난에서의 구제로부터 시작된다. 도적의 난을 당한 상인들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적 순간에서 발휘되는 신앙의 힘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이라는 표현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즉 집중된 의식 상태에서 발현되는 힘이 외부의 위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삼매 상태와 유사하게 완전히 집중된 의식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힘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통한 현실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내적 번뇌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여의게 한다는 설명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는 외적 구제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음욕은 탐착과 집착을, 성냄은 증오와 분노를, 어리석음은 무명과 착각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번뇌가 소멸된다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 가져오는 치유력을 설명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치료의 원리와도 유사하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적 고통이 해소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자비의 상징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마음 자체를 자비롭고 지혜로운 상태로 변화시킨다. 자손에 대한 기원 역시 단순한 출산 기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복덕 많고 지혜 있는 아들,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는다는 것은 외형적 아름다움이나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복덕은 선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진정한 행복을, 지혜는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능력을 의미한다. 단정함과 어여쁨 역시 내적 아름다움, 즉 자비와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전세의 덕의 근본을 심었다는 표현은 불교의 사상을 보여준다. 현재의 좋은 결과는 과거의 선한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능동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 자체가 덕의 근본을 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격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는 외적 권력이나 지위에 의한 존경이 아니라 내적 덕성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존경을 말한다.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덕치의 이념과도 통한다. 맹자가 말한 덕이 있는 자 밑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무진이보살이 언급하는 62억 항아사보살의 비교는 관세음보살 연불의 특별함을 강조한다. 무수히 많은 보살들에게 일생 동안 공양하는 공덕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량적 비교가 아니라 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양의 내용이다. 음식, 의복, 침구, 의약 등은 모두 생존과 건강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이다. 이는 물질적 공양의 한계를 보여준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쳐도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것은 내적 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는 또한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외적 형식보다는 내적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보살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직지인심, 직지인심의 정신과도 상통한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음이라는 의미 자체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은 지혜로운 관찰을, 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 즉 중생의 고통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닌다는 것은 지혜로운 관찰력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개인적 해탈에 그치지 않는다.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소리를 듣듯이 수행자 역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음 보살에 대한 신앙은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져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관세음 보살상이 조성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관음 신앙이 절정에 달했다. 특히 몽골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관세음 보살에 대한 기도가 민족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억압받는 상황에서 관음신앙은 민간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종교나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관음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것은 출산과 육아라는 현실적 고민과 관련이 깊다. 중국의 경우 관세음 보살이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자모신, 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는 불교 초기의 남성적 이미지에서 변화된 것으로 중생에 대한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성별이나 형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관음, 이 간론으로 발음되며 특히 교토의 기요미즈데라와 같은 관음, 영장이 많은 참배객을 모았다. 헤이안 시대 문학작품인 겐지 모노가타리에도 관음 신앙이 자주 등장하여 당시 귀족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관음 신앙이 단순한 민중신앙을 넘어서 지식층에까지 깊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행위는 또한 언어의 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버머의 만트라 전통에서 보듯이 특정한 소리나 음성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나무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불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의식을 특정한 상태로 이끄는 수단이다. 현대 과학에서도 반복적인 소리나 단어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나 세타파는 평상시와는 다른 의식 상태를 만들어낸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염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내적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준다. 무진이 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 사이의 문답 형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일방적 설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준다. 무진이는 다함없는 의미라는 뜻으로 끝없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 그러나 무진이 보살조차 석가모니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의 공덕에 대해 묻는 것은 겸손한 구도자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답 형식은 교육적 효과도 크다. 독자나 청중은 무진이 보살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의 답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공덕이 헛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불교의 인과법칙을 잘 보여준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은 수행자에게 큰 용기를 준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시련도 결국 지나갈 것이며 진실한 수행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과는 다른 종류의 희망을 제시한다.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2억 항아사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불교식 표현이다.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를 상징하는 항아사는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광대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무한에 가까운 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공덕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공덕을 비교하는 것은 수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